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바로 증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증거이고 확증이었습니다. 오늘은 22일, 그 다음에 23, 24, 25, 이제 수요일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은 크리스마스는 아주 귀한 날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날 아주 귀한 날이고 아주 중요한 날이죠. 보통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도 아주 중요한 날이고 귀한 날로 우리는 여기며 살고 있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살지만은, 특별히 오는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매년마다 우리에게 있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줬다는 것,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하면은 아직까지도 크리스마스 조금 남아있지만은 아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우리에게 표현된 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안다고 한다면은 이건 큰 비밀인 것이고 큰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지만 믿지 않을 뿐이죠. 또 그것을 믿기로 결단을 하지 않을 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또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은 그게 아니고 그런 것으로 끝난 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그냥 마구간에 오셨다는 그런 의미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오셨다는 것, 성전 삼고 우리를 성전으로 딱 해주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전하는 그런 성탄이 우리는 더 된다고 한다면 더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오셔서 3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지만은 그 오신 목적은,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또 여전히 또 매일매일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때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그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크리스마스 때에 우리가 흥분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목적이요, 그분께서 오신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을 최대한으로 얻도록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비밀은, 함께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감춰졌던 비밀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이 비밀로 나타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풍요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비밀은 하죠. 26절에도 비밀 얘기하면서 이 비밀이 여러 시대, 여러 세대, 여러 세기에 걸쳐서 감춰져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됐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고, 이제는 그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면은 그 제자들이겠죠. 제자들과 또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셨는지를 알고 전했던 사람들, 이제 그들로 인하여서 가만히 있지 않고, 예루살렘엔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런 삶으로 살았던, 마치 우리가 편집하면은 예수님처럼 사도로처럼 베드로처럼 또 바울처럼, 바울이 아시아에 그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에 지금 터키 그쪽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이제는 그들로 인하여서 이방인도 이 비밀을 알게 한 것. 근데 27절의 마지막에 이 비밀이 뭐냐라고 말하면, 이 비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예, 내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기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선물을 받을까, 어떤 선물을 줄까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분, 내 안에 오신 분, 이분은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오셔서 어떤 삶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광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냐면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여기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을 그냥 영광이다 라고만 알고 있지 정확히 어떤 영광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들 하고, 영광은 영광이지 뭐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광은 영광 굴비지라고 또 이렇게 농담하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나오고 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런 말씀도 많이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기도,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뭐 하나님 내게 주신 영광, 그렇게 하면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도 내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도 있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게 있는 영광 할 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건가? 어떤 칭찬을 갖고 있는 건가?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오면은 뒤에 광채가 그냥 하얗게 목사님 지나갈 때마다 막 하얀 광채가 막 불들여나서 신비스럽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견 내지는 칭송 내지는 칭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찬송, 또 인정하심, 그런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인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야. 너는 나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야. 너는 나의 의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의견이 바로 영광인데, 칭송이고 칭찬이자 찬양인데,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이라는 건 빛을 또 말할 수도 있고 광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새 언약에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 그래서 말씀에서 비춰주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지,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고요. 영광.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다른 것도 영광이겠지만, 다른 얘기로 하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그것이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거라고 이렇게 영광이 그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또 더 쉽게 간단히 딱 두 자로 하면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 영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그런 거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은 목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뭐 그분들이 TV 켜놓고 있으니까 저는 책을 보다가도 뭐 말씀을 준비하다 보도 이렇게 아침에 TV 보면 아침에 MBC 오늘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하나는 마트박스. 뭔지 아세요? 마트박스. 비트박스가 아니고 마트박스. 마트에서 이제는 마트에서 이제는 박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마트에서 박스 그걸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가지고 소비자들이 이게 어떻게 하는 말이냐? 장바구니 한 7kg, 10kg 되는 거 어떻게 장바구니에 들고 다니냐? 그 대책을 나눈 게 알아보세요. 설교 시간이니까 그냥 뭐.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이게 리포터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니까 대번이 뭐라고 해요? 산타크루스. 할아버지. 아저씨도 아니고 할아버지. 모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물을 받을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되고, 그 다음에 조연은 루돌프 조연이 되고, 엑스트라는 성탄 장식이 엑스트라가 돼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다 많이 해죠. 참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크리스마스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 내가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비밀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감추었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우리 주님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인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축하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살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는 목적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굉장히 낮은 차원의 낮은 차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낮은 차원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낮은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을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인 것이고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더라도 크리스마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령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 이야기를 믿고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신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내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로 이를 성취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라고 알고 있지만 다 알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계시는 바로 크리스마스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크리스마스는 그분이 오셨는데 오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오셔서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또 다른 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 구약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약에서도 율법학자들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할 때 너 신성 모독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셉의 형제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 아들이 아니냐 야고보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결국은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서 죄목을 딱 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것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오셨고 그렇게 오셨지만 더군다나 지금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그렇게 가져가지 못하죠. 그분은 거룩한데 어제 어떤 분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잠옷을 하나 좋은 거 구입했다고 우리 친구 우리 모임한테 제가 잠옷을 파자마를 좋은 거 구입해서 이렇게 입고 있다고 딱 올렸었어요. 근데 왜 병원에 있느냐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병원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전화하면서 하나님의 뭐라고 하냐 얼마나 죄를 졌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길래 교통사고 당하게 하느냐고 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교통사고 나게 해서 입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뒤에 어떤 사람이 와서 부닥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뭐 사고를 당하든지 뭐를 하든지 뭐 사업이 조금 안 되든지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죠.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으로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다른 게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신 것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길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탄생하신 것은 크리스마스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최고의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합니다. 이게 나오네요. 예,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어요. 1대1로 교제하게 됐습니다. 대제사장 필요 없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과 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운반하는, 하나님을 닮아서인데 닮아서 같은 거. 하나님을 닮아서도 그렇고 담아서도 운반하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이제 우리는 성별되고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럽다는 것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예.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너는 옮겨졌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계셨던 것이죠. 그렇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그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골로새서 2장 10절의 확대 번역은 이를 더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분 안에 충만하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충만함으로 들어갔으므로 너희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성령님도 성전을 삼고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아멘. 나를 도와줄 분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나를 이끌어 주실 분, 나를 도와줄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수십 명이 있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하나만 가지고 있을까요? 루시아, 너 문제 하나만 있어? 고민이 하나만 있어? 아니지. 몇 개 있어? 생각 안 해봤어? 있긴 있는데 몇 개 있을까? 웬만하면 몇 개 있어? 고민이? 생각해봐야지. 있긴 있지, 그지?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딱히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가 딱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그것만 딱 해결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우리 개개인에게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고민거리가,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살고 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길이 있는데도 길을 알지 못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길을 몰라서, 그래서 알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안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겉으로 멀쩡한 것 같아도 이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겉으로는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도, 그렇지만은 돈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재력이 좀 있다 할지라도, 또 명예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길로 가는지 정말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참으면은 더 넓은 길이 더 열려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길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면, 너희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왔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쉼의 자리로 우리를 놓여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왔던 것, 인생의 골치 아픈 것들, 그런 것들, 인간의 딜레마,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멸시받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존귀함을 주려고, 정죄받는 자들에게 용서를 주시려고, 흠 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시려고, 좌절이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주려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희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려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갈 방향을 주시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보통 사람들에게 보통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크리스마스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걸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오늘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확대 번역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충만함. 바로 우리 삼위일체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을 거니셨을 때 신성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히 그분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말합니다. 이로써 사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사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것. 그게 사랑이고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뿐만 아니라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송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를 정복자보다 나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때 이 의식을 가지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인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불도저 거칠 것이 없었죠. 아무리 어떤 큰 산일지라도 불도저는 다 밀고 나가서 평지를 만듭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아니 아기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렇게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 왜요? 왜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그러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시계 중에 제일 좋은 시계는 롤렉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 몇백만 원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좋은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중국 가면 10,000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중국 식당에 가면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 김 집사님 중국 가실 때 부탁하세요. 아무리 좋은 롤렉스 시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배터리가 있어야 돌아가는 것처럼, 거기에 뭔가가 들어갈 때 그 시계가 기능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내 안에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 삶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해놓으신 일, 성취하신 일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우리는 정복자보다 그래서 나은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예전에는 구약에는 성전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주신 권세로 우리 이 땅에서 정복자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 이 모든 분이, 이 모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이걸 안다면 우리는 실패하거나 실수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만났다 한다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를 만났다고 한다면은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을 내가 인식한다면. 그래서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늘 동일한 의견을 갖고 계셔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시래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그래서 너는 거룩하지 않아,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 조금 떨어졌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똑같아요. 너에게 내 아들을 줬잖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아끼지도 않고 줬잖아. 그래서 모든 것을 왜 선물로 주지 않겠니?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늘 동일하게 그런 의견과 칭찬과 친송과 찬양을, 인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 가운데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빠져 걸어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바라본다면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고 그걸 안다면, 인식했다면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제는 누구나 다 만나잖아요. 저는 평생 사고 안 당할 줄 알았어요. 교통사고는 처음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문제를 다 당하잖아요. 다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만나는데 한계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도 한계가 있고, 저도 문제를 만나고 여러분도 문제를 만나고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는 살기 때문에, 그렇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함께 무리들과 이 세대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지혜와 이겨낼 능력도 이미 내 안에 있으니 내가 계속 선택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크리스마스 최고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날을 우리가 축하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공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포커스는 모든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 거기에 축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고, 크리스마스 때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쉬운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고백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걷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사십니다. 세상은 내 발 아래 있으므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더 흥분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더 흥분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흥분한다고 해서 또 뭐 굳이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선별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것,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사시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떤 한계를 우리가 만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시대에 빠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아들로 오셨지만은, 어린아이로 오셨지만은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분은 신성한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를 왕으로서 살도록,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살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3일음은 크리스마스인데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크리스마스, 그분을 인식하면서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지내는 그런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갈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 안에 계신 분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